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 선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이 앞에 부분의 내용을 보면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일곱 교회에게 편지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일곱 교회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이건 어찌 보면 소아시아에 있는 남의 교회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리고 각 사람, 이제 교회 되어진 각 사람들이, 성도 되어진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가는지에 대한 그 모양새, 그 이제 샘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칭찬을 받는 교회도 있고요. 이제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또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또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어찌 보면 그 부분은 우리가 격려를 받고 더 잘하면 되겠죠. 하지만 책망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고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별히 지금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맨 앞쪽에 보니까 좌우에 날선 검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마치 좌우에 날선 검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결국은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교회들 가운데 이제 수술과 같이 잘못된 것들을 제거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 지금 쭉 있어지는데, 자, 오늘 나오고 있는 버가모 교회는 이제 세 번째 교회였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 맨 처음에 에베소 교회가 있었고, 두 번째 서모나 교회가 있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경건한 교회예요. 경건한 교회. 근데 이 경건한 교회가 경건주의로 좀 갔습니다. 경건주의로. 그러다 보니까 타협하지 않는 것은 좋은데 그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모습의 교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씀하셨어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의 경건함을 지키는 데에 급급한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의 모습, 하지만 전도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그런 교회, 그래서 사명을 내가
빼앗아가겠다라고까지 경고하십니다. 자, 그게 이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자, 서모나 교회는 어찌 보면 칭찬만 받았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교회예요. 심지어 궁핍하면서도 많은 환란이 있는 교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록 가난하고 환란 가운데 있지만 너희가 부자다라고 영적인 부유함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어찌 보면 장차 계속 있어질 수밖에 없는 고난의 상황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죽기까지 충성할 것을 또 기대하시고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서모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책망할 게 없이 어찌 보면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에 대하여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는 내용이 이제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입니다. 자, 버가모 교회예요. 버가모 교회. 자, 이 버가모 교회는 자 13절에 보니까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성도 되어진 자로서 교회로서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뭐 김포, 한강, 신도시라고 하는 이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적으로 이 환경적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영향들이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자 버가모라고 하는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냐면 이 지역에 황제를 섬기는 큰 신전이 있었고요. 제우스를 섬기는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어요. 도시들마다 황제를 숭배하는 신으로 숭배하는 신전을 지으면 로마 황제로부터 특별히 그 지역 자체를 뭐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무슨 특별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광역시 이런 것으로 지정을 해줘요. 그러면 이게 지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 재정적으로 여러 거 이제 행정적으로 유익을 얻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들마다 재정적으로는 부담이 되더라도 이 황제를 숭배하는 이 신전들을 뭐 경쟁적으로 막 지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버가모도 그런 종류의 지역이었습니다. 심지어 제우스를 섬기는 원래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던 그런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황제의 신전까지 지어놓은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은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안다. 그 지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자 순교자가 생긴 거예요. 순교자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상 숭배하는 지역에 살아요. 그러다 보니 그것으로 인하여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음과 동시에 심지어 믿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대한 또 다른 탄압과 박해가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 순교자가 생길 정도의 강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버가모 교회가 잘한 게 뭐냐면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키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우리가 생각해야 할 한 가지 내용이 있어요. 지금 이상한 장소,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하는 안 좋은 도시에 살고 있잖아요. 자, 그 지역에 살고 있음으로 인하여 나쁜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 이사를 가는 게 맞아요? 아니면 그 자리에 사는 게 맞아요? 사는 게 맞아요? 자, 이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어찌 보면 환경의 영향을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 어떤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자리를
이 자리를 떠나는 게 맞습니다. 내가 그런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계속 살다가 오히려 잘못된 영향. 그래서 여러분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도 우리가 가릴 줄 알아야 되고요. 어떤 지역에서 어떤 영향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도 가릴 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장소도 가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 장소를 떠나거나 그 사람들, 그 관계들을 떠나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술 친구들이 많았고 담배 친구들이 많았고 세상 속에서 즐기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들은 계속 불러낼 때마다 세상적인 어떤 그 즐거움에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는 여러분 그 친구들과의 관계를 떠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자, 근데 자,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좀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잖아요. 자,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는 것 자체가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떠나야 하는 것이 맞지만, 자, 사명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그 지역에 그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친구들, 어떻게 보면 과거의 내 친구들 어쩌면 나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떠나야 할 필요도 있지만 그 친구들이 또 어찌 보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누굴 통하여 얻어요? 나를 통하여 얻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또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관계나 그런 지역은 떠나야 하지만 영향을 받는 입장에서는 떠나야 하지만 영향을 줘야 하는 입장에서는 머물러서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떠나는 것과 머무는 것과의 그 사이 어떤 그 위치를 여러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악한 나쁜 영향을 받는 입장에서는 떠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 위치에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떠남과 머물러 있음의 그 중간 그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굉장히 큰 지혜가 필요합니다. 큰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 여기가 안 좋으니 떠나야지 여러분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명적인 것과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여 여러분 의미 있는 그 지역에서 그 관계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떠나야 하지만 완전히 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누굴 통하여 구원받아요? 여러분 나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역이 너무 타락해 있어요. 자, 이 지역을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지역의 소망이 누구예요? 바로 교회 되어진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둘 사이를 지혜롭게 잘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자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자, 근데 14절에 보니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발람과 발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발람과 발락은 구약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예요. 자, 사실은 발락이 이게 모압 왕인데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선지자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하라고 막 강요를 합니다. 막 이것도 저것도 준다고 막 약속을 하면서. 그래서 발람이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오케이 내가 저주를 할게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 발람의 입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저주가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버려요? 자꾸 축복이 나와버려요.
그래가지고 발락이 왜 자꾸만 축복을 하느냐, 아니 왜 저주를 하라 그랬는데, 근데 나중에 이 발람이 다른 술수를 써서 하나님이 입을 막아버리시니까 다른 술수를 발락에게 제안을 하는데, 자 어떤 제안을 하냐면 우상 숭배,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 장소에서 굉장히 음란한 일들을 막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것으로 이스라엘을 유혹하도록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유혹에 이스라엘 민족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자, 그래서 영적으로 우상 숭배함과 동시에 어떤 성적으로 음행하는 것, 이게 타락하는 그런 행동들, 그런 행위들이 이 발람과 발락의 스토리입니다. 자, 그게 사실 앞에 에베소 교회에서도 잠깐 나왔던 니골라당.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믿지만 신앙을 완전히 떠난 건 아니에요. 근데 삶을 보면 저 어떻게 살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음행하며 살며 타락 가운데 살며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는 거죠. 자, 그게 니골라당의 주장이었는데 사실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을 철저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경건주의였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미워하고 어떻게 보면 경계하고 이렇게 배척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경건함을 지켰는데, 지금 이 버가모 교회는 워낙에 사는 장소가 그런 장소다 보니까 그냥 물들어 있는 거예요. 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정의롭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뭐 다 사는 게 그런 거지라고 나름 타협해버리고 나름 물들어버린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이 바로 버가모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 안에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고, 그들의 주장을 따라서 많은 성도들이 이게 부분적으로 타락하고 음행하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 자, 거기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그러므로 회개하래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거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우리 안에, 교회들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름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지만 지키는 그 믿음 거기까지, 하지만 사는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하고 별로 다르지 않은 게 많이 타락해 있고 타협해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의 교회, 그런 모습의 교회, 그런 모습의 성도들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들은 예수님이 심판하시겠대요.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네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기는 그에게는, 자, 앞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자, 예수님이 권면하시는 내용, 책망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자, 이기는 자라고 한다면 책망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고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권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하면 되겠죠. 그게 이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자, 내가 감추었던 뭘 주신대요? 만나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 그럼 이거는 하늘의 양식, 풍족함을 누리도록 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또 흰돌을 줄 터이니, 흰색으로 되어 있는 돌이래요. 근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사실 여기서 나오고 있는, 자, 감추었던 만나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감추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누구나 경험하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만나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온 양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누리거나 아무나 알고 있는 것이 아닌 특별한 누군가를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늘의 양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나중에 이게 허락되어질 때, 아, 이게 이걸 얘기하시는구나라고 그때 가면 알 거예요. 그리고 흰 돌, 이것도 뭔지 몰라요.
이걸 구체적으로 이건 뭐다라고 설명해내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걸 설명하려고 애쓰다 보면 이게 이단이 나와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자, 흰 돌, 이게 뭘까? 흰색 돌, 아마 특별한 돌인데 그냥 보면 알 수 있을 만한 특별한 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돌 위에 어떤 이름이, 새 이름이 새겨지는데 그걸 그 돌을 받는 사람만 그 돌 위에 이름을 알 수 있대요. 마치 이기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훈장과 같은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받아보면 이걸 얘기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결국 오늘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에 세상이 다 그렇게 산다라고 할지라도 이 버가모라고 하는 이 지역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우스를 섬기고요. 많은 사람들이 황제를 숭배하며 살아요. 그게 이들의 일상이었고 이들의 문화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문화.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게 진리인지를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패턴과 형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생각이 없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살았고요.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고요. 그래서 자식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거기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습니다. 근데 성도 되어진 자들은 남들이 다 그렇게 산다라고 할지라도 말씀에 비추어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문화에 대하여 다 그렇게 간다라고 할지라도 나도 그렇게 함께 따라가서는 안 된다. 말씀에 그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점점점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TV나 어떤 그 예능 프로나 이런 데 보면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조차도 서로 부끄러워했어요. 그게 한 20년 전 이야기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성애는 하면 안 되는 부끄러운 것인 것처럼 그때 당시는 그렇게 간주했고 TV 프로에서도 많은 연예인도 그렇게 다 반응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예능 프로나 TV를 보면 어떻게 해요? 동성애 하는 자들에 대하여 예의를 갖추고 그들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모습, 그리고 많은 연예인들이 그것을 배려하는 것이 굉장히 쿨한 것처럼, 굉장히 마음이 너그러운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존중해야 된다, 나름 인정해줘야 된다, 배려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이 TV 프로그램 안에 그냥 만연해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법으로 제정이 되어져 가면서 이제 그들에 대하여 뭐라고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 법에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상한 법이에요. 자,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이건 좋니 아니니, 소위 말하면 표현의 자유라 그러잖아요. 그들의 의견을 마음껏 얘기하는 데 있어서는요, 법적으로 헌법에서 보장을 받아요. 이게 표현의 자유예요. 누군가의 행동이나 누군가의 무슨 뭐에 대해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건 좋은 것 같다라고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나라가 이상해져서 이 동성애자의 독재의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들만큼은 누구도 비판하고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나는 아닌 것 같다, 나는 안 좋은 것 같다라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나라죠. 어떻게 보면 반대로 동성애의 독재주의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해요? 기독교가 나쁘다라고 마음대로 이야기해도 되는데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아무런 이야기를 할 수 없게끔 우리의 입을 막아버리는 세상이 되어져 갑니다. 우리가
그래요. 새벽 예배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정치적 성향이 진보이든 보수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에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죄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도 함께 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에 타협하면 안 돼요. 그게 문화가 되어져 가잖아요. 그래도 되는 것처럼, 그들을 존중해야 되는 것처럼, 그들을 인정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는 것처럼의 문화가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그 문화를 마치 괜찮은 것처럼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오늘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엔 우상숭배가 문화였어요. 그게 문화였어요. 그래도 다 되는 것처럼 다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따라가라, 따라가지 말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자, 특별히 동성애가 다른 죄보다 더 무서운 이유는, 여러분, 살인한 자는요, 다른 사람을 죽인 자기의 행동을 죄라고 생각을 해요. 도둑질한 사람은, 사기친 사람은 모든 다른 죄는요, 저지르고 난 다음에 그래도 내가 잘못했네 라고 자기가 저지른 행동을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동성애만큼은 자기가 하고 있는 행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행위 자체를 죄라고 여기지 않고 죄라고 이야기하는 기독교를 핍박해요. 여러분, 그래서 동성애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를 우리가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문화라고 하는 그런 좋은 모양새를 가지고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거기에 타협하거나 물들지 않고 우리의 모습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모습대로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점점 유럽도 미국도 그런 것처럼 우리 한국도 자꾸 그런 분위기를 문화로 그리고 법으로 제정해서 이렇게 나아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게 나중에는요 거꾸로 교회를 탄압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될 거예요.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이걸 모르고 그냥 괜찮은 줄 알고 뭐 쟤네들 좋다라고 하는데 인정해 주지라고 적당히 주장해 주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을 이게 인정해 주는 순간 나중에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목을 끊어내는 일들로 여러분 수단으로 사용이 될 겁니다. 나중에 정말 가슴을 치는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절대 교회와 성도들은 그걸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함께하면 안 돼요. 여러분, 큰일 날 이야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나중에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거예요. 지금 뭘 주장하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타협하지 않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경건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시작. 주님,